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 문제가 많고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기 있고 상황은 저기 있다고 할지라도 내 평안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습니까?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워져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일만 지나가면 내가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문제가 사라져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련 속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답답한 속은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하늘의 문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근심,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도 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화가 납니다. 때때로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쏟아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누가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화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이 깃들어야 됩니다. 세상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그의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지어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내 욕을 해요. 거짓말을 지어가면서 나를 비난해요. 정말 억울해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양자로 데려온 자기 자식을 죽이다니.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나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호수같이 잔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설날을 지냈습니다만 설날 전에 무엇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이것저것을 구입을 하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설날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마트에도 찾아왔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줄을 서서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마트 직원이 옆에 있는 계산대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옮겨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 계산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서 막 잽싸게 달려와서 그 계산대 앞에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제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손님도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뒤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계산대에 새로 선 그 계산원은 아닙니다. 손님, 이분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계산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덥석 거기다 물건을 내려놓은 그 사람의 물건값을 계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내 평안을 누릴 것인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내 마음을 진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평안을 빼앗길 것인가? 마음 같아서는 한 소리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망신을 주고 내 자리라고 싸운다고 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값을 조금 빨리 계산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계산할 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참았다. 빨리 조금 물건값을 계산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저 사람이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뛰어와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는 풀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테이프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아가면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라면 독수리가 어떻게 그 높은 창공을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가장 높이 나는 맹수인 이 독수리에게도 골치 아픈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는 끊임없이 독수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까마귀가 그 뒤를 쫓아가며 성가시게 굴기를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새로서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적습니다만 까마귀는 작기 때문에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자꾸 독수리를 귀찮게 굴게 되면 독수리가 그 까마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미터나 되는 그 넓은 날개를 쫙 펴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상공에 오를 수도 없고 숨이 가빠서 그곳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문제나 고통이나 낙심이나 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으니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까마귀와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독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눈앞의 상황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알력 다툼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질질 끌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쁜 것, 잘못된 것, 억울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좌절과 낙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만 빠져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들은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좌우 날개를 믿음으로 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 491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사랑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찌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하늘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빛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때로 낙심하고 걱정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항상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